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미주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미주복음 방송과 교회 연합으로 시작된 귀한 프로젝트죠. 바로 동행과 상생,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다음 세대 사역자 양성을 위한 12주 훈련 과정이 또 런칭되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LA에서도 K-타운 넥스트 웨이브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동행과 상생 사무국장이신 이세영 목사님, 그리고 재건 나선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신성욱 목사님, 두 분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동행과 상생,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세영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동행과 상생을 또 여쭤봐야죠. 아까 사전 미팅할 때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좀 식상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아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한 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과 상생은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해결해 가고자 만든 단체고요. 저희들이 그 사역자가 없는 곳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연합 사역도 저희가 촉매제가 되려고 하고요. 또 다음 세대 2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계속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봐요. 지나침이 없는 정말 좋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네, 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역자가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가 없고 그런 교회들을 돕고 싶어서 그리고 도와야 하니까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래서 동행과 상생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옆에는 우리 재건 나선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또 이렇게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소개 또 한번 해주셔야죠. 네, 재건 나선교회는 재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네. 이 재건교회는 사실 한국의 슬픈 역사 속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아, 네.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그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 의례다 이러면서 굴복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제 강력하게 저항했던 목사님들, 유명한 분이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외에도 사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그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옥고 치르시고 관에서 순교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새롭게 무너진 재단을 재건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세운 교회가 재건교회고요. 네네. 재건 나선교회는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국에서 LA 지역으로 이민 오신 재건교회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아, 교인들이 세운 교회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재건교회에 대해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몰랐던 것을 하나 알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재건교회는 일제시대 때 정말 그야말로 고든 신앙, 네. 그리고 고든 태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자랑 좀 해도 된다 그러셨는데. 아, 그럼요. 사실 저는 재건교회 출신은 아니고요. 네네. 신학을 하고 재건교회 사역을 하면서 재건교회를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때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발견된 게 많이 있어서 재건교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때론 이게 너무 지나쳐서 문자적인 말씀까지도 지키겠다 이러면서 뭐 좀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령 저희 교회 이제 그 원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민 오셔서 너무 좋은 일자리가 있으셨는데 뭐 공무원 같은 거였는데 네네. 주일에 인터뷰 가야 되니까 주일 성수 못한다고 포기하시고 또 주유소를 운영하시던 장로님은 주일날 그냥 주유소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사실 뭐 너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자본주의, 이 돈이 우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난 돈 대신 주님을 더 섬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전통들이 남아 있어서 말씀대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네 아주 좋은 교회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재건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눈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그 자부심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방향성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다 보니까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듣기에는 율법주의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지나치게 지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더 좀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신실하게 잘 지키자 여기에 더 강조 좀 두고 있고요. 이제는 많이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져서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멋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응원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인트로 때 K-타운 넥스트 웨이브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LA 아리랑 이름의 연합 모임이 발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A 아리랑 하면 예전에 굉장히 인기를 방영되었던 시트콤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느낌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또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동행과 상생 지난번에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포럼을 했었죠. 네네. 포럼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어떤 교회가 필요한지 누가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지 저희들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포럼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연합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분씩은 글렌데일도 그렇고 플러튼도 그렇고 K-타운도 그렇고 이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래도 연합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만 하고 있었고 네네. 아무도 몰랐죠. 일단 누가 오실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포럼을 딱 하고 광고를 했을 때 다른 데는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았었는데 K-타운에 있는 세 분 목사님은 바로 그날 만나시더니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첫 모임에 갔고 또 한 목사님께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K-타운을 위한 연합 모임이 생겼고 이름을 정하게 된 건 잘 아시겠지만 한인 이민 저희가 참 LA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폭동도 있었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 당시 LA 아리랑이 참 한인 이민들의 피로와 슬픔을 닦아줬던 눈물을 닦아줬던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보자. LA K-타운 안에 그 당시 우리의 눈물과 한을 닦아줬던 그 드라마처럼 정말 이 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교회들의 이런 스토리를 듣기만 해도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LA 아리랑 연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고 사실 알 수는 없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준비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리자마자 갈급했던 새 교회가 바로 연합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보자라는 이름으로 LA 아리랑 이 모임이 시작되었다고 우리 이세영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새 교회, 연합한 새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각 교회 특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올림픽 장로 교회는 지금 그 92년에 그 LA 폭동이 있을 때 그 직후에 그런 한인들의 아픔 이런 걸 씻어주기 위해서 생겨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호 목사님께서 아주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너무나 잘 사역을 하고 계신 교회고요. 그리고 세계선교교회는 제가 알기로 LA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한인교회 아주 전통이 있는 그 교회인데 지금 김창섭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의 아주 신뢰를 받으시면서 또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신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LA 지역에 있는 세 교회가 만나다 보니까 공감대도 많고요. 또 목사님들이 너무 그 열정도 있으시고 사랑도 많으셔서 대화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이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세 교회 다 특징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고요. 확실히 우리 이민 세대, 첫 세대가 뿌리 내린 곳이다 보니까 교회의 전통과 역사도 오래된 곳이고, 그리고 지금 담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젊고 열정적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세 교회가 연합하다 보면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스 리트릿을 함께 가자고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부교육자가 없으신데 그 올림픽 장로교회는 이제 담당 목사님 계시고 네. 세계선교교회는 또 이렇게 담당 전도사님 계신데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잘하시는 게 다른데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가 함께 뭉치니까 굉장한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올림픽 장로교회 하명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음악을 전공하시고 목회를 하신 바이올린 전공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팀 인도하시고 그리고 각 교회 찬양팀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같이 하기로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이게 또 다 연락이 가고 이렇게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또 그 세계선교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줄리윤 전도사님 계신데 LA 지역 그 초등학교 교사세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굉장히 연세가 좀 있으신데 굉장히 젊으시고 또 얼마나 이런 것들 노련하게 하시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저희가 이제 이번 주일날 그 실무자 모임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함께 뭉치니까 정말 이게 감사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잘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양하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합쳐지니까 굉장히 내용이 더 풍성해지겠구나. 네.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다른 교육자분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일을 너무 잘한다. 또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있다. 네. 우리가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시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연합하는 교회답게 서로 세워주는 모습이 굉장히 훈훈하다 이런 인상을 또 받습니다. 실제로 잘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그 동행과 상생할 때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 동행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동행은 일단 보폭을 맞추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네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때를 가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갈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들 동업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LA 사업하시는 분 동업하지 말라는 게 네. 동업해서 좋게 끝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각자 다 기대가 다르거든요. 처음에 같이 돈 벌자 할 때 다 좋은데 가다 보면은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저걸 하고 싶고 그러면서 갈등이 될 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 처음 막 같이 하자고 할 때 일단은 올해는 다른 교회를 더 초청하고 싶어도 우리 먼저 해보자. 왜냐하면 일단 우리부터 서로 마음을 서로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감사했던 건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가 벌써 달라요. 각자 교회들이 이미 준비해온 것도 있고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원교회 날짜랑 또 다른 목사님 날짜랑 이미 좀 서로 안 맞고 그랬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회들이 다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 원래 7월에 하기로 했다가 6월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다 조정을 해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사실은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연합하려면 희생해야 되는데 기꺼이 서로 그걸 이제 희생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동행이잖아요. 네. 앞에 행복한이 붙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거지. 우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세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동행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세 교회가 연대해서 이제 함께 움직임을 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네. 여름이 되면 또 우리 굵직굵직한 여름 사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여름 앞두고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6월 아이들이 방학하고 6월 19일, 20일, 21일 그 유스 그 세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그 리트릿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거의 너무 일들을 잘하시고 너무 협조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일단 사역자분들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보여서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 위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계획 세우고 이번 주일날 원래 너무 다들 바쁘시니까 주일날 저녁 때 사역 다 마친 후에 줌으로 만나다가 이번 주일에 처음으로 이제 인펄슨으로 이제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5시간을 했습니다. 5시간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끝장 회의를 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잘 힘들지 않게 너무 양보도 잘해주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래서 지금 일단 기획되고 있고요. 다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세 교회가 연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짠 하고 탄생하기까지는 이렇게 묵묵히 쌓여있는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동행과 상생에서 또 기도로 준비하셨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저희가 옆에서 관찰하면서도 느낀 거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새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께 신뢰를 많이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합을 한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교인 성도님들 입장에서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이 이거 목사님 뭐 하나 이렇게 좀 의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생각이.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는 모습 보면서 느낀 건 일단은 성도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성을 많이 인정받으신 목사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교회의 어떤 반대나 어려움 이런 것보다 오롯이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이냐.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성도님들은 그걸 들어줄 준비가 되셨고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이 새 교회만큼은 참 성도님들이 너무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이고 또 목사님도 그동안 성도님들께 많이 이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참 신실하게 노력하셨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세영 목사님이 사람들을 잘 이어주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은사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잘 연결해주는 거 굉장히 탁월한 은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짠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성도,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실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또 이렇게 뭐 BBS나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더욱 기대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일도 너무 잘하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해준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이 세 교회 연합을 통해서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아니라 세 교회의 사랑을 듬뿍 받고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할 때에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교회 가면 늘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즐겁게 놀고 이런 것이 저희 향수처럼 있는데 저뿐 아니라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공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수가 적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큰 교회도 아이들이 너무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느꼈던 그런 친밀함, 즐거움, 정겨움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 기캐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 늘 보이던 아이들. 근데 이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을 함께 사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함께 놀고 이러면서 좀 좋은 추억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좀 경험이 되면 좋겠다. 이게 다 저희가 함께 이걸 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 또 청소년 연합 찬양팀도 구성이 됐잖아요. 아까 뭐 찬양 이쪽에 바이올린 전공하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올림픽 장로교회
다음 세대 담당 목사님이 하명원 목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보니까 이 PK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하셨는데 찬양인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리더를 하시고 또 세계선교교회 찬양팀 또 저희 재건나서교회 찬양팀 같이 이제 합쳐서 찬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 찬양팀을 지도해 줄 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신 분인 거잖아요. 전공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또 목회자시니까 얼마나 또 아이들에 대한 하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네. 지도해 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번 기간에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연합 찬양팀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동행과 상생 그리고 LAR이랑 연합 모임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주는 힘도 세고 그리고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도 제목과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행과 상생. 두 분은 어떤 동행 또 어떤 상생을 꿈꾸시고 기대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12주 과정도 준비했고 이렇게 교회 연합하는 교회들은 또 연합으로 저희가 돕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몇 명이 됐건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그 돌보지 못하는 환경에 계신 EM 사역자가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2주 과정, 훈련 과정을 또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또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그래서 그거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부모님이든 교사든 저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고 전문적인 그런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 그리고 실제로 커리큘럼을 준비한다든지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 여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내용을 다 모아서 저희가 12주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행과 상생의 12주 과정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 연합사역은 사실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미주 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플러튼에 이제 어떤 교회를 가보시더니 이거 좀 옆에 있는 교회랑 연합해서 좀 이런 그런 좀 연합 사역을 하도록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플러튼이랑 그 글렌데일이랑 K타운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준비했던 건데 하여튼 불꽃은 여기서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 주실 거는 이 LA 지역에 좀 이 모임이 정말 의미 있게 잘 일어나서 옛날에는 LA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어른들 연합 찬양팀도 있었거든요. 매 달이었나 매주였나 꾸준히 이렇게 여러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찬양팀이 있었고 그 찬양팀 통해 굉장히 이제 연합 모임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 작은 시작이지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LA에 많은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동행과 상생에서 준비하는 교회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수강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웹사이트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동행과 상생 웹사이트 주소는요. www.tntusa.org 웹사이트 방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주복음 방송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미주복음 방송국 전화번호는요. 714-484-1190입니다. 714-484-1190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8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5월 28일까지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수업 시작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수업이 시작되어서 8월 23일까지 이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주 훈련 과정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동행과 상생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이 프로젝트 그리고 또 이 LAR이랑 연합 모임에 대해서 지금 기대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연합 모임에 대해서 또 동행과 상생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거 또 하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그 USC 철학과 교수이자 침례교 목사이신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는데 기아와 범죄와 경기 침체와 불황과 질병과 고독과 소외와 전쟁이 닥쳐올 때 교회는 삶의 방식에 대해 세상이 해답을 구하는 공인된 권위가 되어야 한다. 교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요즘 이제 너무나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교회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결국 교회만이 답을 줄 수 있는 건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행과 상생 결국 저희가 주고 싶은 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개교회로서는 자원도 부족하고 못 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합치면 더 좋은 걸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을 좀 더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교회만이 그 세상을 향해서 정답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이세영 목사님. 저는 저희가 지금 계속 교육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가 보통 교육은 사실은 삶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동안 2세들, 3세들 또 왜 교회를 떠났을까 돌아보면 사실 저희 이민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한 것도 많지만 사실 우리한테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사실은 싸우는 모습 또 갈등하는 모습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을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그런 연합을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 연합을 통해 이렇게 저희가 훈련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수련회 자체보다 사실은 그 준비하는 과정과 연합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동행과 상생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런 연합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교회에 대한 상처들 또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잔소리는 힘이 없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이 새 교회 연합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첫 번째 예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동행과 상생의 이세영 목사님 그리고 재건 나성교회 신성원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또는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LA 아리랑으로 새 교회가 연합했듯이 우리 커뮤니티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하면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제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번 연합 사역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꼭 부흥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